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진히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새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전도 받으면 교회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런 전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절에 가서 시주 잘하면 불공을 잘 드리고 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뭐라 그러죠? 그걸 많이 하면 하여튼 정성을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어떤 무속적인 마음으로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식의 전도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은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아프십니까? 그 아픈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말썽이에요? 해결받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 수 없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라고 전도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 분들, 잘 사시는 분들, 건강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겠죠.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이셨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이미 죽어서 죽은 존재들까지 또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시죠. 예, 운전을 하는데 난 딱지를 한 번도 안 끌어봤다. 어떤 종류의 딱지든지 나는 한 번도 안 끌어봤다 하시는 분은 장롱면허. 운전대를 결코 맡길 수 없는. 시속 30km 구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50km로 달렸어요. 경찰이 있다가 세웁니다. 딱지를 끊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라고. 그래서 여기 50km 구간인지 아시냐고, 30km 구간인지 아냐고, 안다고. 우리 당신이 50km로 달린 거 아시냐고, 안다고. 그럼 딱지 받으라고. 난 받기 싫다고. 그 왜 받기 싫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다 인정한다. 근데 나는 받기 싫다고. 그리고 지난 정부 그 대통령 뽑을 때 나는 다른 후보자 투표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안 내겠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촉장 나라고 과태료 나오고 그래도 안 내면 끌고 갑니다. 그 즉결 재판에 넘어가요. 즉결 재판에. 할렐루야. 이거는 법의 힘이거든요. 내가 동의하던 그 정부, 그 정권, 또 그 경찰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법이에요.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법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법들 여러분 다 모르시지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법을 어겼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 그 1차선, 2차선이 있는데 1차선은 좌회전만 되고 2차선은 직진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앞에 공사 중이었고 늘 1차선의 차들이 그 좁은 거니까 공사 중 1차선의 차들이 그냥 직진하거든요. 늘 직진합니다. 그래서 근데 딱지가 날아왔어요. 직진했다고. 그 벌점이 되게 세요. 벌금도 세고 벌점도 엄청 세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에 과속해서 걸린 게 아니라 뒤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죠. 경찰이 몰래 숨어서 찍냐고. 그랬더니 그 경찰에서 우리가 찍은 거 아니라고. 누가 찍었냐 그랬더니 뒤에서 운전하는 운전사람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공사한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좀 어떻게 좀 경감을 시켜든 처분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법이래요. 어떻게 좀 안 되냐고 그랬더니 동영상이라 안 된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셨어요.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내가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중력이 역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죽어서 이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주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아주 심플하죠. 그분을 왕으로 모실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인류의 역사는 모든 왕들, 권력자들, 그리고 사람, 동물,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시인할 거예요. 예수님이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뿐이에요. 지금 그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기회가 없을 때 이미 심판이 도래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되죠. 여기 오늘 성경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자였어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 야쿠르트 아줌마가 되셨잖아요. 그 힘드신데 비가 와도 눈이 오나 햇살이 쬐나
그 야쿠르트를 몰고 가시는 그걸 뭐라 그러죠? 코코? 예, 코코. 예. 온갖 것들을 다 파신대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지금 야쿠르트 먹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안 가시면 되는데 건강삼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왜 그러냐? 생활해야 되니까. 많든 적든 우리가 생계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는 돈 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죠. 그때는 머리숱이 많았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그냥 막 그렇죠? 아멘? 왜? 100m 11초 9에 뛰시고, 예. 아니 제가 그랬는데 왜 저분을 보시고 그래? 하여튼 건강도 있었어요. 젊다는 것은 장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생 먹고 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젊어요. 아마도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장점이 뭐냐? 이 사람의 직업이 관리예요, 관리. 권력자예요. 통치자라고요. 예, 명예와 부와 그리고 인기와. 그래서 오늘 소위 말하면 그 결혼 그 소개서에 보면 우리가 예? 외국인들 소개해주는 결혼 소개서가 있고, 또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도층 사자 붙은 판사, 변호사, 뭐 검사, 뭐 사자 붙은 사람들만 또 연결해주는 그런 결혼 소개서들이 있잖아요. 예, 아주 고급스럽게 광고도 아주 우아하게 광고하는. 그런데 아마 거기에 명단에 올라갈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돈도 좋고 내 직업도 괜찮고 그리고 젊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젊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 후배들 중에 여러 죽었거든요. 그리고 김포에서 조기축구 하시던 늘 차고 제가 패스해가지고 발만 대면 골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같이 공을 차던 건강한 분이 계셨거든요. 만능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판매하시고 저희 가족에도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가난 말기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예수님 소개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아니 멀쩡하던 분이 간암 판정 나고 한 주 뒤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자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교통사고에 또 기타 우리 주원이 어디 갔니?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대요. 장혁이랑 가는데 오빠랑 가는데 차가 들이받았대요. 근데 그 들이받은 트럭이 자기는 안 들이받았대요. 그 카메라 영상 뭐라 그러죠? 블랙박스가 고장났대요. 그 몇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경찰서에 불려가지고 오히려 그 피해 호소인이 돼버렸잖아요. 가해자가 오히려 자기가 가해를 당한 존재가 되고 피해도 안 됐는데 자기는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차가 뒤에서 들이받았고 또 사역 갔다가 올라오다가 급발진 고속도로에서 갈림길에서 서울과 천안 삼거리 그쪽 갈림길에서 이제 가는데 이제 갑자기 엔진이 막 연기가 나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고 핸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엔진이 왕 하고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핸들도 안 먹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래서 조금 전 3분 전에 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여보 잘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구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다행히 하나님을 차가 섰어요. 네. 쓰고 다시 켰는데 막 연기가 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고속도로 전체가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났어요. 저는 차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엔진을 통째로 갈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뭐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죠? 또 몸도 아플 수도 있고 뭐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운전이 됩니까?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자 청년이 똑똑해요. 젊다고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좀 계산해 보니까 젊음 한순간이고 그리고 죽음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주변에 누군가 죽어가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나중에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앞에 딱 대니까 떨림이 있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떨림이 있는 게 은혜예요. 살아있다는 거. 두려움은 대부분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을 만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사고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고를 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병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병들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아니면 죽음을 직면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돈도 뭐 평생 쓸 만큼 있고 젊고, 그리고 직업도 아주 짜랑깡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 없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겸손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샤넬, 남자는 샤넬 안 입죠. 남자는 무슨 옷을 입나요? 부자. 그 벤틀리 차를 몰고, 그리고 아주 세련된 양복을 입고 남들이 끼지 못하는 최고급 반지나 고급스러운 옷을 입을 수 있겠죠. 부자니까. 그리고 고위 관리예요. 그리고 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품위 있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을 양육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옷 매무새가 틀려요. 네. 옷 매무새가 틀리고 태도, 말, 표정이 굉장히 단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 육사 출신들, 장교들처럼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고 딱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뭘 하나 해도 그 해오는 이렇게 패턴이 있어가지고 되게 단정하고 품위가 있거든요. 그 남자가 봐도 야, 멋있다. 저는 되게 촌스럽고 좀 이렇게 수수하고 그렇잖아요. 좀 모자라 보여요? 좀 모자라 보기는 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거울 앞에 서면 가끔 그렇게 볼 때가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처럼 한밤에 몰래 오지 않아요. 대낮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만 있을 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았거든요. 그 사이를 헤집고 옵니다. 그리고 달려옵니다. 달려오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 군중들 사이에 달려왔으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길바닥에, 그 흙바닥에 털퍼덕 엎드려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사람도 주목하고 예수님 무슨 급한 일이 있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놀라지 않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 교회 왔을 때 달려오셔서 여기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와서 저 의자에 편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상하게 앉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왔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 부자고 청년이고 고위공직자인 걸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판사가 와가지고 검사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예수님도 감동을 받아요. 그냥 멈추십니다. 그리고 아주 또 질문도 기가 막힌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부를 가져보니까 우리는 안 가져봤잖아요. 여러분 100억 받아보셨어요? 100억? 내가 100억 만져본 분 10억 8억. 아니 여기 송파구잖아요. 송파구. 여러분 집값만 해도 물론 통장에서 번호만 넘어갔겠죠. 숫자만 넘어갔겠지만 이 송파구잖아요. 이 전셋값만 해도, 아파트 전셋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진짜. 아무튼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져볼 만큼 다 가져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네.
우리는 못 가져봤으니까 자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져보려고, 좋은 학교 가보려고, 자격증 한번 따보려고, 또 뭐 차라도 한 대 사보려고, 트럭이라도 한 대 사보려고,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그 중에 얼마라도 좀 해서 조금 우리가 떼부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우리 가족들 그냥 입에 풀칠, 남의 손 벌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좋겠다고 서민들은 갔는데 이 사람 가질 거 다 가졌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내면에 있는 갈망함,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 그리고 이러려고 내 인생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왜 태어났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지? 이후에 주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나는 그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까? 온갖 고민들을 다 하다가 결론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달려온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어린아이 같은 자는 그 천국에 가깝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라고 했더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야, 10계명 중에 6계명, 앞에서 4계명 말고 하나님에 대한 거 말고 사람에 대한 6계명을 다 지켰대요. 이 가운데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을 다 지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안 지켜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내가 10계명 중에 6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빤듯하게 자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긋나거나 빗나가지 않은 소위 말하는 우리 완벽주의에다가 모범생, 범생이 같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 옆에다가 가로를 쳤어요. 20제에다가 물음표를 3개를 쳤어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다 지켰대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지? 우리 애들 싸울 때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나. 우리 애들도 보면요, 눈빛 하나 안 흔들리고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요. 진짜? 이렇게 그런 궁금함이 오죠. 네, 21절 예수님의 반응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가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셨대요. 자,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은 진짜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겉으로는 다 지켰을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람 죽인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돈 많은데 무슨 도둑질할 필요가 있겠어요? 거짓말, 거짓 증언 할 필요도 없고, 속여서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부유하니까. 그리고 내 부모님 공경했습니다. 범생이 어릴 때 다 지켰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좋아, 너무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네가 영생 얻고 싶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얼마를 팔래요?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래요? 너와 다른 사람.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만 모릅니다. 제가 좀 잘 사는 친구들이나 좀 사는 사람들한테 어째 그런 분들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나 봐요. 사고 터지면 꼭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얼마 안에 갚겠대요. 그리고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까지 빌립니다. 그럼 저는요, 또 마음이 말씀대로 하잖아요. 누가 달라 그러면 없다 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에 오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다닐 때는 한 달치, 2달치 생활비를 다
있는 거를 통장에서 다 찾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또 비상금 모아놨던 것도 하기도 하고 또 기타 막 여러 가지 했더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받으면요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다음 달까지 주겠습니다. 그럼 못 줄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연락을 안 해요. 미안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애초에 저는 줄 때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주겠다 하면요 기다려요. 주겠다니까. 성경은 이자 받지 말고 주라 그랬거든요. 원금은 받아도 돼요. 그래서 주겠다는데 나도 써야 되고 나도 지금 사실 제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랑 급박한 건 다른 문제잖아요. 사는 사람도 급박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어려운 그러니까 또 경제적으로 여유치는 않아도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 사는 사람도 여러 됩니다. 예. 근데 급하다고 하니까 해줬는데 기억을 안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요 돈 달라고 연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돈 빌리시면 연락을 못 받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애초에 딱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드려요. 예. 그리고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부분적으로 조금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영원히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보면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부를 맡긴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우리에게 물질과 부와 명예를 맡긴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땅을 살면 70, 강건하면 80이에요. 100세 시대에서 100세를 못 넘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에 비하면 100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점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 이 청년이 지금 뭘 얻기 위해 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왔잖아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겨우 얻는 차원이 아니라 겨우 천국문에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하늘로부터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좀먹지 않은 영원히 빛나는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나를 가장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걸 누굴 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일 큰 복이 뭘까요? 누구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뭐 저랑 가까이 있는 것도 복이지만 김 목사님이랑 가까이 있는 건 더 복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제일 큰 복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초청을 하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진짜인 줄 착각해요. 언제까지? 진리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분별해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상,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만 진짜 내 모습이 보인다고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정작 예수님 그리고 그걸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런데도 뭔가 찝찝해. 그런데도 뭔가 불안해요. 그런데도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행복하지 않아. 영생은요 공허함이 없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풍랑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공허함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의가 깨지고 불의하거나 평강이 없고 불안초조하고 두렵거나
기쁨 대신에 슬픔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시금석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예,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겉으로는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근데 본심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돈이 왜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돈을 왜 맡기셨대요?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똑똑한 지혜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디자인하고 또 운전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러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나누어 주라고. 아멘. 근데 보세요. 그 나누어 주라고 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재능을 결국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자, 영생은 보이는 단어예요? 안 보이는 단어예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의 보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청년은 보이지 않는 영생을 얻으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한 보화를 알려주세요.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작동해요?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성과 현실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랍니까?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다다. 왜 못 나눠줘요? 나눠주면 나는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절반을 떼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주래요. 필요한 가난한 사람에게. 그럼 자기가 그 순간 내가 지금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보다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죠. 부모 공경까지 다 지켰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는 의미가 있다 없다?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잡히지 않는 거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 좋아요. 영생 좋아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지금 안 잡혀요. 근데 거기다 그걸 얻으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진짜 주인 삼은 거,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긴 걸 내놓으래요. 야,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네가 99점인데 하나만 잘하면 100점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이 한 가지를 못하면 모든 걸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네가 99점짜리 인생을 살았는데 요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100점이다, 합격, 상급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99가지, 아니 1000가지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를 못하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짜 주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새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이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만 아멘. 근데 어떻게 모시느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걸 하기 전에는 나의 옛 주인이, 내 진짜 주인,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내 인생을 이끌어왔던, 나를 존재케 했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루를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고 잠 못 자면 때때로 잠 못 자면서 수고하게 만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뭔가, 나의 행복에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을 잃으면 슬퍼하고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을 이끌어갔던 진짜 주인이 누군가가 보여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큰 축복은 뭐냐? 바른 질문을 했고 바른 해답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알았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우상. 마음의 동기예요. 겉으로는 다 지켰지만 그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원받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신용만 한 거예요. 10의 1조만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구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하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만 겉으로 보기에 번들하게 지키는 거지만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주래요. 그러면 네가 그토록 원하던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아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동행한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대요. 어떤 서기관이 왔을 때 또 예수님 어디 간지 따라가겠으면 넌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와라 그랬더니 제사진 우리 부모님 장례부터 치르고요. 그러니까 오라는 놈은 안 오겠다 그러고 따라가겠다는 놈은 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보시고 미워한 게 아니에요. 뭐래요? 사랑.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독사 새끼들아 하면서 막 질책을 하셨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지 하면서 엄청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처음 보자마자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면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봅시다.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가 많았대요? 재물이 많았어요. 자, 재물과 말씀이 충돌하죠. 영생을 얻을 해답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찾고 봤는데 여러분, 영생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셔야 돼요.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옛 주인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한 인격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집회 참여하거나 여러 교회 활동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갖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본질상 온전한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한 곳에는 거하지 않으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찰스 프라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격체 자체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한 인격체, 한 사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귀신,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돈사랑, 하나님과 기타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주인들이 공존하는 자리에, 여러 주인이 있는 곳에 왕으로 모시면 주님이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그건 두 주인, 세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원하시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한 번뿐의 인생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디에 거하신대요? 온전히 주인으로 환영받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제가 나중에 또 오늘은 못 나누지만 굉장히 깊은 영적인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의 혼의 영역입니다. 지정의거든요. 여기가 하늘의 문인데 특별히 우리의 이 생각의 보좌, 이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려면 예수님이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진짜 왕과 주인으로 모셨던 그 가짜가 드러나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그 옛 주인, 가짜 주인을 가짜 주인이었지만 주인 행세, 진짜 주인의 행세를 했던 그것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 주인이 시키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서 새 주인, 참 주인이신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파송하시고 내 영혼을 도로 찾아서 결산하시고 상 주실 그분만을 모시겠다라는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근데 보세요. 영생을 주는 그 말씀 때문에 슬퍼해요. 말씀 때문에 근심함이 돌아갑니다. 저희가 예언사를 가거나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일을 매일 봅니다. 매일.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심플해요.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평신도든 성도든 사역자든 뭐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옵니다. 그럼 저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만남을 주시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을 좋아하든 또 기분 나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이 사람이 계속 독약을 먹고 또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길을 안 떠나기를 원하고 계속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가세요. 계속 가세요. 예, 더 빨리 가세요. 그 길을 좁은 길, 아니 지름길은 요 길입니다 하고 알려주시겠어요? 아니면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사랑하는 거, 어리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가짜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인데도 이 사람의 반응이나 두려움.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말 잘하면 도와주는 사람이고 후원도 해주고 뭐 땅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혹은 근데 내가 잘못 보이면요, 이 사람이 나를 매장시킬 수도 있는 파워와 권력과 또 나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사역자랄지라도. 진짜 사랑하면 죽음의 길인데도 괜찮습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습니다, 돌이키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이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 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두 부로 딱 나눈다니까요. 어렵지만 목사님 그 길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싫다 소리 거의 안 합니다. 저희 앞에서 싫다 소리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안 해요. 이런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로 가서는 딴짓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찾아와서 그럽니다. 그 길 가면 죽습니다, 그 길 가면 큰일 납니다, 그 길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뻔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해놓고는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 못하니까 나중에 저희는 다 들어와요. 희한해. 제가 뒷조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사람 붙이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전화가 와요. 화를 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그런 전화 몇 번 받았거든요. 되게 황당하죠, 되게. 그럼 저희가 긴 소리 안 합니다. 되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타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정직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체면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혹은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 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을 묻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또 그 앞에서 못하겠습니다 합니까? 그 속으로는 본심은 이미 욕심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본심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마음의 본심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주인은 돈이다. 너의 진짜 주인은 가족이다. 너의 진짜 주인은 너다. 너의 명예, 너의 편리함, 너의 안락함, 네가 두려워하는 거 너다. 너. 모든 것이 너로부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체면.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어요. 말씀을 알겠는데 싫어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보세요. 흙바닥에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영생의 길을 알려주면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결국 그게 대답도 찾았어요. 결론은 뭐예요? 상급받을 길, 부활을 얻을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길, 엄청난 주님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해답도 줬는데 결국 뭘 선택해요? 재물을 선택하죠. 재물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생의 안락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질 않아요. 천국의 상급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도 왠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이 사람 젊잖아요. 그죠? 나중에 좀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전도하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좋은 줄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 나의 노인이 되면, 그때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내가 꼭 교회 가겠다고. 진짜 시골에 전도하면 10이면 9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나이가 많으신데요 그러면 아직 많대요. 아직 시간이 살 날이 많대. 아직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했는데 후배들이 몇몇 죽어다가
일하다가 떨어져 죽고 뭐 자살해 죽고 또 뭐 하다가 죽고 또 우울증 걸려서 죽고 막 왜 이렇게 많이 죽는데요 주변에? 그 뉴스만 틀면 매일 나오는 게 뭐예요? 사망사고 소식이잖아요. 억울한 죽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억울한 죽음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아이들이 그 학교 앞에서 죽는 거 보세요. 차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막 돌아가지고 애를 죽이잖아요. 그게 우리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똑똑한 거예요. 그걸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뭘 선택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을. 주님은 주라 그러는데 자기는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붙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리스도인 청년들, 자매들이 결국은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길 가겠다,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 하지만 선택은 뭘로 합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당장 어떻게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예요? 저 남자 전도하면 되지 뭐.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니까 전도하면 되지 뭐 하고,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뭐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귀신하고 결혼하는 거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이 달라요. 제가 어른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청년들은 몰라요. 저 사람, 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저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결혼 전에는 다 잘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감독님. 결혼 전에도 잘 못하셨어요? 결혼 전에 다 잘한다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문제야. 오늘 김 목사님이 우리 마리아 모임에서 뭐 이런저런 간증을 하는데 막 속이 막 불불 끓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저같이 훌륭하고 핸섬하고 자상하고, 그럼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저도 오글오글 그래요. 결혼 전에는 남자들은 얻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니까요. 얻고 나면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또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매들은 안 그래요. 나만 사랑해 줄 줄 알거든요. 내가 전부인 줄 알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요, 다른 영 까놓고 얘기하면 어둠의 영하고 결혼하는 거, 귀신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귀신하고 결혼하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원아, 귀신이건 삼신이건 상관없어. 남자면 다 돼. 돈만 많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도 좋고 착한데 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직장도 좋다고, 근데 좋은 집, 부모님도 든든하고 좋다고. 뭐가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다른 영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해야죠. 근데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거, 결혼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고생합니다. 죽는 날까지 피눈물 삽니다. 심지어 여자 목사님들도요 그 고생 죽는 날까지 하다 가시는 분들 여러 봅니다. 제가. 영이 달라요. 아니 강제로 뭘 하면 될 것 같죠? 하나님도 그렇게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셔요? 못 하셔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빼앗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다 로봇가 되잖아요. 부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나를 선택할 자유의지와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까지도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름답고 멋진 청년들이 있지만 이 한 사람을 선택할 때 서약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나머지 사람은 안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하지 않을 자유. 이해가 됐어요? 나를 사랑할 자유, 다른 것을 사랑할 자유가 있어져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도우세요.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뭐예요? 가짜 주인이에요. 가짜 주인.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보면 따라합시다. 타협은 없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가니까 오늘날 교회로 만약에 어떤 청년을 어렵게 전도해 왔어요. 아니 전도도 아니야. 지발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바로 보는 앞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진리를 전하는 박 목사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에 보화가 쌓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하십시오. 제자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건 너무한데요. 나 초신자인데 처음 왔는데. 초신자입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 어렵다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 관동 형제님이 잠깐만. 일단 우리 셀에 들어오세요. 얼마까지 내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원래 좀 과격하세요. 우리 박 목사님 급진적이고 도 아니면 뭐라 좀 급격하니까 얼마까지 낼 수 있으세요? 50%? 30%? 일단 그러면 안 내도 돼요. 한 3개월만 저한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한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체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기도하고 영적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셔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관동 형제는 잡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도시락 우리 어머니께서 또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주면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면서 위로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괜찮아. 조금만 적응하면 돼요. 우리 박 목사님 좀 거칠어요.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처음엔 좀 거칠다니까요. 예수님은 전혀 미련을 두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사랑이래? 사람이 하루아침에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지. 과정이 필요한 거지. 나 같으면 제가 예수님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우리 3개월만 수습기간을 갖죠. 수습기간. 와서 일단 가방부터 들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좀 한번 보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병이어 기적도 한번 또 바닷가에 가서 또 깊은 데 한번 더 던지죠. 제가 수고할게요. 물고기 좀 많이 잡으면 이게 또 돈 되는 거구나 알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얼마나 대가가 지불되느냐 하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다른 길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하느니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청년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군중들과 따라오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조금의 혼동도 없이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조금의 혼돈, 다른 게 섞이지 않도록,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를 건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23절에 보면 재물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대요? 심히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어렵다. 이 재물 있는 자라는 이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돈이 주인인 청년이에요. 사람마다 주인이 다 틀립니다. 자식이 주인인 엄마 아빠가 있고요. 사업체가 자기가 평생 일궈놓은 사업체가 주인인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또 내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선한 꿈, 사회에 이바지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언가 의미 있는 그런 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형태의 주인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주인이 안 되면 다 우상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거짓말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물질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그 물질이 돈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가장 모든 좋은 것들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는 전부예요.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 가짜 주인, 재물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이런 장래나 노후나 이런 것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혜택은 받겠지만 내 삶의 주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거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 생활에 드러납니다. 목사님, 셀 리더님,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저런 걸 하기 싫어요?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일터에 일꾼을 뽑았어요? 근데 사장님 이런저런 일은 시키지 마세요. 그럼 뭐 할 건데? 저는 이런저런 일만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은 일만 할게요. 하기 싫은 일은 시키지 마세요. 저를 좀 존중히 여겨주세요. 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단칼에 잘리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주님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을 안 바꾸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내 주인의 음성만 듣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듣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요. 양심이 영이거든요.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양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양심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가 있어요. 근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더러워지느냐?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더러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짜 주인으로 섬기는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들어요. 욕심의 소리, 욕망의 소리,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짓의 소리. 그래서 미혹받는 거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오는 누군가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성령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켜요. 살인도 안 하고 부모 공경도 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반듯하게 살지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래요? 너 근데 그런 열정, 그런 아름다운 것이 목적이 너 자신이란다. 너는 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너는 너를 위해 사는 거다. 너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삶에 네가 나를 주인으로 대화한 적이 없단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언제 죽을지 이후의 기록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 설교자들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사람 나중에 개종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뭐 그런 일을 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막 온갖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타협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아직
그런 복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복을 판사, 검사, 사자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아직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이걸 부담스러워하고 그거 조금만 푸시하면 교회를 떠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회적 차원에서 괜찮다는 거. 이 사람도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니고데모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았다고 타협하는 메시지를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걸 검증해 주지 않아요.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자들 반응도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깜짝 놀라죠. 24절에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는? 아니 전도할 때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말했잖아요. 사형리든 글없는 그림책이든 뭐 전도 폭발이든 뭐 온갖 전도지를 가지고, 혹은 전도지 없이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게 축하합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아프리카나 선교제 가서 크루세이드를 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영접할 사람 그러면 쫙 나와서 결신 각서 쓰고 그리고 축하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이런 감정이 아니라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축하한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쉽게 구원시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지. 심히 어렵다. 예수님 12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둘이에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형제와 나머지 10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즉시 따르거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요. 아버지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 재산이잖아요. 지금도 배 한 척 있으면 바닷가에 배 한 척 있어 보세요. 돈 많이 법니다. 어부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좀 했어요. 그럼 3천만 원입니다. 한번 나갔다 오면 3천만 원 벌어요. 또 어종이 잘 만나면 막 엄청 법니다. 2, 3일 만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번다. 참치 때문에 가다랑어? 다랑어? 참다랑어? 참다랑어 한번 때 걸려 보세요. 야, 그 바다가 보세요. 낙지, 문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마다 계속 양식 양어장도 있고 뭐 끝도 없죠. 근데 그걸 버리거든요. 어떻게 순종해요? 즉시 순종하거든요. 제자들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재물에 묶여 있는 부자죠. 그럼 부는 상대적이거든요. 부는 상대적입니다. 그 사회가 지칭한, 옛날에는 100만 불의 사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100만 불만 있으면, 100만 달러만 있으면 부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마다 100만 불의 사나이 막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불 하면 엄청 부자였어요. 오늘날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면 이 송파구 어찌가나 새 아파트 전세값이에요, 전세값. 못 삽니다. 아주 작은 방이나 살라나? 10억에 살 수 있어요? 요즘 신축 아파트 얼마입니까? 야, 쉬운 게 아니에요. 부는 상대적이에요. 뭐 요 동네에서 요 정도 살면 부자인데, 그 시골에서 요 정도 살면 부자인데 도시 가면 보통 사람인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1등 했거든요. 서울 오면 3등급이 3등급. 시골에서는 잘 사는 사람도 수도권에 오면요, 강남에 집을 못 산단 말이에요. 시골에서는 몇천 평의 땅을 살고 있어도. 부라는 것은요, 굉장한 속임수가 있어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망이가 이뻐요? 예. 어떻게 보느냐에 달라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이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중심을 보는 사람은 더 이쁘게 본다는 거죠. 아멘. 안 속으시네, 다행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나는 이 여자가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 아름다움,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이 지속된다, 지겹게 죽지 않고 계속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
모든 기쁨, 모든 감사, 모든 평안, 천국의 상태를 그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신 순간 천국을 지금부터 그분과 동행하는 내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에요.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딱 지으니까 깨닫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겼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다시 뭐가 와요? 주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주님을 노래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제일 큰 슬픔이 뭡니까? 그런 주님과 교통함이 단절되잖아요.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상실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잔느 기용이 감옥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막 보석으로, 감옥이 보석으로 바뀌어버려요. 잔느 기용이 오랫동안 잡혀 있어도 사람들이 못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그 어려운 감옥에 있는데도 그곳을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은총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알아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라. 그래서 주변 사람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따라서 나도 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전부인 사람의 축복이에요. 아멘. 주님이 앞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라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골짜기든 산 정상이든 협곡이든 상관없이, 광야든 들판이든 사막이든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뭘 수고해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은 우리 눈에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하늘에서 보면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몇 가지 할 수 있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군대에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사단장님이 취나물을 뜯어오라 그랬어요. 취나물. 그래서 우리 수색대 전체가 몇백 명이 가가지고 무슨 산, 유명산에 가가지고 취나물을 다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대를 막 수십 부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상납을 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전부 다 빠꾸. 왜 그러냐? 취나물도 있는데 취나물 비슷하게 생긴 것이 다 섞여 들어간 거예요. 분류 작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수십 개의 푸대를 전부 다 갖다 폐기 처분한 거죠. 그러면 우리 대대장님 찍힌 거예요. 그날로. 아니 사단장님이 진급하려면 잘 보여야 되는데 취나물을 부대 전체가 하루 올라가가지고 산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해발 수백 고지 올라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상납을 했는데 퇴짜 맞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얼마나 허탈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그리스도 밖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이거는 가치 있는 거고 의미 있는 거고 소중한 거고 적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적어도 이거는 인정받겠지라고 했지만 주님이 퇴짜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가짜 여행 수표를 가짜 비행기 티켓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이즈의 종이에 똑같이 인쇄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넘버도 다 하고 아주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행 준비를 해서 딱 갖다 내면 어떻습니까? 걸리죠. 걸리죠. 아니 똑같지 않냐고. 똑같은 거 맞다고. 근데 안 받아줘요. 내 눈에는 비슷하고 내가 옳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만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돼요? 현세에서 100배를 얻고, 근데 핍박을 플러스로 받고, 핍박이란 포장지에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야, 베드로는 아주 직설적이에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교만한 놈 그러지 않아요.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따라서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재능, 재정, 유명의 모든 자산들, 은사들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 복음을 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구해서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부터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는 가기 싫어요. 저 관동 형제 보내세요. 안동 형제 보내십시오. 우리가 이런 꼴이잖아요. 이런 꼴. 나는 선교지 가기 싫으니까 다른 분 보내려고. 그러니까 좀 양심에 찔리니까 선교비 얼마 매달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보내면서 위안 삼는 거. 여러분, 그건 내가 만든 의지, 주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는데 우리는 나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인생은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부 찔끔찔끔 내는 거예요. 정작 주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누구를 원하신대요? 내가 주는 무엇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찔끔찔끔찔끔 찌끄레기 혹은 얼마 생색내기 해놓고는 내가 하나님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26절 읽어보죠. 26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증해 줍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없어요. 아멘. 사람으로 구원이 가능해요? 안 돼요? 부자도, 사내들인 공회원도, 최고의 석학도,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읽어봅시다. 27절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방식으로 안 됩니다. 내가 움켜쥐는 삶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요구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부분을 걸지 마라. 다 걸어라. 재지 마라. 부자 청년은 계산이 빨랐거든요. 예수님께서 망대를 지을 때 미리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냐. 충분한 재정과 인력이 확보돼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지 않느냐. 전쟁에 나가는 임금도 군사의 숫자를 비교해 보지 않겠냐.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부르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혹은 양다리 걸친 삶, 재는 삶을 사는 거지, 아니면 전부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것인지,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계산했어요. 보이지 않는 건 의미 없다. 하늘의 상급 좋긴 한데 지금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고 의지할 수 있고 든든하게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그럼 영생을 예수님이 아주 정답을 정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원하는 것들을 갖고 플러스로 하나 더 얻는 무엇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주인으로 모셔서 내 마음의 왕자 가운데 내가 올라갔던 그 왕자에 앉았던 나 자신을 몰아내고 또 다른 우상과 자식과 재산, 재물과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왕자를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주시는 온갖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총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자꾸 내가 이제까지 이만큼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피해 왔어요. 고등학교 20일 때는 입시 코드에, 또 결혼할 때는 결혼에 맞는 코드, 졸업할 때는 또 취직할 때는 자격증 얻을 때는 다 이게 내 욕심을 따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데서 미꾸라지처럼 쏙쏙쏙 피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사람들 전도하면서 동의하세요,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라는 식의 전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그거 안 하면, 그렇게 전도 안 하면 잘못된 전도한 방식이라고.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전도한 성도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주인이 자기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주인이 자기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주인이 자기였다가 죽는 날까지 주인이 자기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타인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주인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주인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원받았다고 대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다 직분까지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욕심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살지요. 그러니 생명도 없고 말라가고 영적으로 피폐해져가고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살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수가 없어요. 무언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를 붙드시거든요.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내 인생을, 이 전부를 걸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이 변화돼요. 내 영 속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친밀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 하기 싫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가 다 누구예요? 나였거든요. 내가 이걸 원하는데 왜 응답 안 해요?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냐고.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뭘 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뭡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가 어떤 일 할 때 슬퍼하세요? 어떤 일 할 때 내가 제일 기쁘세요? 기도 제목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돈 잘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정직하게 세금 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손해볼지라도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네, 요즘도 이런 기업이 있네, 요즘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네.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당장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구별되고 다르게 내 삶 자체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표출할 때에 세상은 다르게 보거든요.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게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목사님밖에 모른다고, 지역 이기주의라고. 왜요? 복음을 몰라서요. 복음을. 부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여러 것들에 플러스 하나를 더 붙이려고 했어요. 더 붙이려고. 자, 돈은 벌을 만큼 벌었어요. 젊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업도 빵빵해요. 근데 뭐만 붙으면 돼 이제? 영원한 생명만 보장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하나만 알려주면 내 인생은 완벽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도 다 받았고, 근데 아주 아리까리했던, 애매했던, 공허했던, 그 두려웠던 그 한 가지 영생만 하나 딱 달라붙으면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그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늘의 답을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줘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은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다 받았어요.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다 내어 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주인. 그럼 우리는 뭘로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우리 위해 살지 말아요. 부자 청년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누구 살자고? 지 더 살자고, 좀 더 편하자고, 좀 더 완벽하자고. 근데 예수님은 네가 살 길은 네가 죽는 거다. 네가 얻을 수 있는 길은 네가 내어놓는 거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네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너희 목숨과 집이나 전토나 압이나 모든 것을 나와 복음을 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뭐예요? 주라는 거잖아요. 줬으면 도로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버리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어줬으면 끝.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면 끝.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선댔어요. 끝. 누군가를 섬겼어요. 끝이에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보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너에게 혜택 주는 사람,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희의 유일무이한 주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이미 그렇게 결정해 버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그 허벅다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거든요. 우리의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다 이뤘는데 플러스 영생만 얻으면 완벽하겠다는 식으로 뭔가 하나 더 얻으려고.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맨날. 주님 지난번에 은혜 주신 건 감사한데 오늘은 이런 필요가 생겼어요. 또 내일 되면 저런 필요가 생겼어요. 오늘 김 목사님 마리아 모임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유학 왔을 때 지하 단칸방 하나라도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어도 좋겠다고. 근데 방이 7평인가 방배동에 하나 생겼어요. 좀 살아보니까 덥고, 그리고 불편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 철거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만큼 나오는 게, 우리 장모님까지 사니까 우리가 6식구 살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부산에 그 고급 빌라들이 있는 그 68평 그 좋은 곳에 가니까 또 막 기도 제목이 생기죠. 또 김포로 올라니까 또 막 기도 제목 생기죠. 또 다시 송파로 올라니까 도곡도 올라니까 또 생기죠. 그래서 또 막 주인이 막 4억을 올리라 그러니까 또 쫓겨나고, 끝도 없이 뭐예요? 우리는 끝도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세계관을 안 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내 종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럴 거 응답이 되지 않거나 더디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되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안경과 마음의 동기,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그렇습니다. 하나 눈 한 번만 딱 감아주세요.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원하는 욕심을 편법을 통해서라도,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혹은 내가 그 이익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 손해를 누군가는 손해보게 되는데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 욕심을 못 놓치는 거죠. 그리고 난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교회 떡 한 번 돌리는 거예요. 밥 한 번 사는 거, 목사님 선물 한 번 하는 겁니다. 사람 눈은 속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눈은 못 속입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해답을 줍니다. 너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다. 한 번뿐인 인생, 너의 소중한 인생, 누군가인 걸어야 되는데, 누군가 확실한 사람에게 걸어야 되는데, 진짜 주인, 진짜 왕에게 걸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찾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찾았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지불해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 부자 청년은 못 버렸죠. 부자 청년은 움켜쥐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버렸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받아요. 100배다, 100배.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 나올 때 얼마나 힘겨우세요. 누굴 데려오는 것도 힘들고 내 몸 하나 나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거리의 문제, 시간의 문제, 또 아이들 돌보는 문제, 또 남편, 신랑,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100배나 밭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께 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뺏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누군지만 확실하면 주인이 말씀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3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몸, 시간, 물질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주인 앞에는 내 몸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드립니다. 가장 가치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분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사랑의 언어 1순위가 뭐예요?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시간 보내면서 수다 떠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시간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도구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몸, 시간, 물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돈 아끼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치과에 한번 가면요, 진짜 무서워요. 치과 가자 그러면 막 정말 치가 떨려요. 이놈들 뭐 가면 얼마나 액수가 큰지요.
손 떨립니다. 지금 우리 주한이도 그렇고 사랑이도 그렇고 막 소망의 온유도 막 어제도 입을 벌리더니 아빠 썩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야 힘들어 내일 봐. 사실 안 봤으면 좋겠어. 이놈이 한번 가면요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몰라요. 몰래 먹는 게 많거든요. 밤에 가방이고 주머니고 막 하여튼 전부 다 달달한 것만 가득 차 있어요. 찐득찐득한 것도 많고. 그러니 말을 들어야지 뭐. 우리가 24시간 감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근데 보세요.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물질이 가거든요. 우리 앞으로 IM 사역을 하면 우리 애들만 해도 그 학비가 얼마입니까? 네. 근데 보세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마음만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내 마음 알지 하고 마음만으로 키울 수가 있냐고요. 태워다 줘야 되죠. 용돈 줘야 되죠. 학비 내야 되죠. 또 뭐 친구들하고 뭐 한다고 또 뭐 해야 되죠. 안 아까워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즐겁고 줄 능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돈 왜 벌어요? 의미 있는데 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부모, 형제,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게 행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탠바이예요, 스탠바이.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딱 붙잡아 놓고 어디다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대기. 5분 대기죠. 대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언제 줄 건가에 항상 문제예요.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기를 나의 주인께서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한테 너무 주고 싶은데 주님이 평강을 안 주세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돕고 싶은데 주님이 평강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안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 인간한테는 좀 안 하고 아끼고 싶은데 돈 아깝다 하는데 주님이 시간과 몸과 물질을 심으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못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더 이상 내 것이 이게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다 했어요. 자기가 의미 있다고 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시키는 딱 한 가지는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때 아무리 내가 옳다는 거 열심히 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이 말하는 거는 안 하고 내가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익숙했던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편한 걸 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무슨 상이. 악한 사람도 그렇게 서로에게 잘하지 않냐고요. 죄인들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인들도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잘하지 않습니까? 더 의리 있죠? 개모임 가보세요. 얼마나 의리 있는가. 전라도 모임 가보세요. 얼마나 의리 있는가. 그런 내가 편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시간, 몸, 물질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딱 한 가지, 우리의 영생과 하늘의 보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딱 한 가지는 싫어요. 그거는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듣고 싶습니다.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혹 들리면 뭘 듣겠습니까? 욕심의 소리 듣는 거예요. 미가야와 그를 대적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 왕이, 권력 있는 사람 듣고 싶은 소리를 말해주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소리를 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미가야는 진짜 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전하거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사랑을 입게 돼요. 진리를 미워하는 내 본심이 들통나야 돼요. 그러면 가짜 주인이 쫓겨납니다. 근데 그걸 가짜 주인을 사랑하면요, 진리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부자 청년 반도 못 쫓아가잖아요. 그의 열정,
그의 겸손, 또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질문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할 기회가 있잖아요.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너의 주인을 바꿔라.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합력해보자. 너의 인생을 나에 맡겨라. 너의 시간을, 너의 몸을, 너의 물질을, 너의 은사와 재능을, 너의 가족을, 너의 자녀를, 너의 미래를, 너의 꿈을, 너의 노후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 할 때에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옛 주인을 몰아보내고 새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을 하나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만 머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 이 밤에 내가 불안해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것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삶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꿈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